네, 오늘은 아주 귀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 구원 사역에 있어서 십자가를 향하는 마지막 결정의 단계에 올라가 있는 종료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며 우리가 그 고난의 길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그 절정 속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고백할까를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때이죠.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때 하나님에게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어떤 경험입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이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험. 오늘 세례받은 이들은 이제 공중 앞에서 우리 회중들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했는데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뭔지를 보여주세요.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지고 들려지는 것도 달라져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은혜는 거짓이 없어요. 항상 진실하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전수되었고 우리 또한 그 신앙을 보며 다음 세대에 전해줘요. 그 무엇을 전해줄까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떤 기도를 드릴까 알지 못할 때 이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리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최고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뭔지를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였으면 좋겠어요. 바로 여러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 우리가 결단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결단했던 것처럼 십자가가 있음에 죽음이 있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월에 설계 제목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그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 3월의 마지막 주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방편,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저 사람의 마음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대로 인도하심을 따라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두 번째 방편으로 얘기한다면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가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세상의 여러 곳 어디에서나 기도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디에서 예배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보고 계실 겁니다. 기도자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의 고백을 듣고 계실 겁니다. 어디에서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어디에서는 세상의 것도 있고 교회의 것도 있고 신앙의 것도 있고 혼란하고 섞여 있지만 교회는 그 모든 것을 걸러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최고 최선의 것들을 교회에서 합니다. 성전에서 하고요, 교회에서 하고요, 신앙생활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출생지다. 모태와 같다고 했어요. 어머니와 같은 신앙,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출생하는 것, 여기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어떻게 생각해야 되며, 어떻게 말해야 되며를 여기서 합니다. 종교의 모든 행위는 최고 최선을 향하고 있다. 그 길은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를 반대하는 자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봅니다. 성경 말씀이 뭡니까? 예, 과거에 우리 선진들이 경험한 모든 신앙의 경험입니다. 즉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그 이상의 역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 중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래서 이런 일을 이루었는데, 저들은 저렇게 고백했는데, 그래서 저런 일을 고백했는데, 오늘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또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경과 같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하나님은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때 혼란하고 어수선하고 이제 모든 것이 제한되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모델을 누구로 세울까 고민을 몇 년을 고민했을 거예요. 여호사밧을 모델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이 좋습니다. 여호사밧의 그 아버지 아사왕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행하는 일을 도우셨고 번창하게 하고 번성하게 했으며 주변을 모두 평안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여호사밧, 그도 그러한 역사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다윗의 처음 마음과 같이 행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길게 읽었죠. 세례식도 있고 그런데 길게 읽은 이유는 이걸 참고로 해서 17장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열왕기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을 아예 길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숙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 자체가 좋습니다. 여호와의 줄임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밧. 일반 단어는 심판한다, 판단한다, 구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밧. 무엇을 사밧하십니까? 그의 입의 고백을 판단하십니다. 사밧하십니다.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의 그 말과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동시에 여호사밧에게 들려지는 모든 말들을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여호사밧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사밧입니다. 그 사밧은 무엇을 판단하십니까?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그 지혜를 보는 겁니다. 선한지 악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 여호사밧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 말. 믿음대로라는 말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사밧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사밧. 이건 안식일하고 비슷한 단어가 되어 있죠. 그 단어가 아닙니다. 사밧,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7장 역대하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섰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도 진실히 지켜가십니다. 거기에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 말입니다.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하나님을 누구를 도우실까,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 여호사밧,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17장의 내용 중에 1절에서부터 12절 거기에 보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했으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며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며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다고. 그 길을 하나님은 막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걷지 않는 자. 어떻게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법칙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은.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의 소리를, 기도를 들으셨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그의 손으로 견고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손대는 일들마다 형통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다. 왜냐하면 역대하 17장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이렇게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사밧에 속에 17장 12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를 국고성을 건축하고 세웠다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역대하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문제는 은혜로 은혜되지 못한 결론을 냈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가 크게 떨쳐졌고 주변 나라들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변 나라들 두렵게 해서 전쟁을 못하게 여호사밧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가 바로 아합 가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아합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상 숭배자이고 엘리야 시대를 엘리야가 지금 그 시대인데 그 활동할 그때입니다.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의 아내는 더욱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오늘 본문 18장에 있는 데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 아들이 또 왕이 됩니다. 아하시야 왕입니다. 아버지 본대로 그대로 행한다. 그래서 악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짧게 정치를 하고 또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이 없어가지고 또 아합 왕의 아들이 요람이 또 왕이 됩니다. 또 악한 일을 합니다. 점점 문이 닫혀지고 멸망하는 가문 아합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합과 사돈 관계가 아니라 아합 가문과 맺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은혜되게 하질 못했습니다. 물론 왕들은 정략적으로 여러 아내들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그 유지들이었고 주변의 왕들이었습니다. 왕의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사돈을 맺기도 하고 혹은 자신이 사이가 돼서 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함께 동거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음식을 마실 수 있으나 그러지 말아야 될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합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생각도 생활도 풍습도 습관도 종교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음 세대가 또 보고 있습니다. 아, 저래도 되는구나. 저래도 되는구나. 오늘 유아 세례 받은 부모들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그 집안에 무슨 다른 불신앙적인 일들이 있다면 아이들은 데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여러분이 가서 그걸 정석 제사면 제사 열심히 봉사하세요. 음식도 열심히 만들어주고 이렇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세요. 단 여러분의 자녀들에겐 보여주지 마세요. 그래서 봉사하면서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픈지를 뼈저리게 느끼세요. 다음 세대에 그것을 물려주지 마라.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마라. 어차피 선택은 여러분들이 한 거니까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어떤 잘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또 잘못한다. 또 그냥 넘어가면 또 실수한다. 이게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까지 물려줘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 잘 들어오면요 나라가 부흥한다. 한 사람이 잘 들어오면 지역이 부흥하게 된다. 한 사람이 들어오면 공동체가 부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잘 들어와서 가정이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 있잖아요. 가문의 영광. 그런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영광이 이루어져. 근데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나라가 혼란해집니다. 시끄럽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잘못 들어서서 지역이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자 남이 잘 들어와야 된다. 어느 회사 그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이라는 걸 볼 때 물론 실력도 보고 이렇게 보지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에 지망할 정도면 수준이 다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말하는가 그 사람의 인품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옛날 어른들 계잖아요. 뭐 가정이 막 그 아들을 결혼시켜 놨는데 가정이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됩니다. 누구예요? 네, 며느리 잘 들여놔야 가정.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전혀 생각 안 해요. 무조건. 근데 일 터지는 거 보면 대체로 누가 일을 저질러요? 우리 남성들이 많아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운영되어지고 평안히 가다가 한 번에 누구와 손을 잘못 잡음으로 누가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하여 여호사밧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했으며 뿐만 아니라 조국을 바치도록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여호사밧은 전쟁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 평안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사돈을 관계를 맺게 되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하게 된다. 그것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만남으로 곤란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여호사밧이 이 전쟁 이후로부터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가면서 그 선지자가 나와서 왕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당신이 도울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굉장히 두려워한다. 여호와께로부터의 그 진노를 어떻게 감당할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전쟁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시험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읍마다 가서 성벽을 든든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시험거리가 됩니다. 전쟁에 휩쓸렸기 때문에 전쟁이 될 것이고 저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면 생각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왕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인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들에서 몇십 년 동안을 고생하는 그러한 왕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하기는 은혜되게 합니다. 좋은 게 아니다. 이것이 유익한 것 같고 잠깐은 소득이 되는 것 같아도 절대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하고 불의한 길에 서면 안 됩니다.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지나가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그 말씀대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흥망성쇠를 너무나도 우리는 뚜렷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는 아주 중요한, 여호사밧은 그는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을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라고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들 400인을 불러냅니다. 오라.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인 왕은 두 그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또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양으로 보답할까? 소로 보답할까? 이런 걸 누구한테 물어봐요?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예배자로 올라가며 내가 어떻게 씻어야 될지, 내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고 경제 개발을 하고 뭘 할 때에는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선지자가 그것 전공이 아닙니다. 정치를 알겠습니까? 경제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둘을 가지고 있어요.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자기가 먹는 음식을 나눠줘서 그들을 길러냈습니다. 이걸 보통 궁중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중선지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왕의 마음에 들어야 자기에게 대우가 좋고 예우가 좋으니까 왕의 귀에 즐거운 소리만 하게 되었습니다. 400인의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합 왕의 400인 선지자는 한결같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요,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10절 말씀에 보면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고 한 부족 같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이거 들고 나가면, 이걸로 찔르면 다 승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영적인 감각은 뛰어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각자 나를 향한 뜻을 거의 압니다. 모른다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보고 또 생각하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5분 이상이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5분 이상 생각해서 나온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사돈을 맺어야 돼요? 그 결론대로 가는 겁니다. 경제 개발을 같이 해야 될까요? 그 결론대로 가는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예가 뭐냐면 제가 이대부습종 원목이었을 때 지하철 내려가는 사건입니다. 매일 이제 가고 오고 갈 때 아침에 딱 나오면서 그때 표를 샀는데 두 개를 삽니다. 그러면 동전이 여기에 남아요. 200얼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 끝나고 지하철 타러 딱 전에 내려가다 보면 꼭 두 분이 국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꼭 저는 왼쪽에 있는 분에게 주게 되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주머니에 손 넣어서 동전이 있는 대로 이렇게 돼서 주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말입니다. 그걸 딱 내려가다가 오늘 전화를 미리 해서 뭐 준비해 갖고 들어가야 될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뭐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몇백 원을 밑으로 똑똑 떨어뜨립니다. 또 그러다가 이거 뭐 할 때 또 떨어뜨립니다. 그러다 보면 몇 개 안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이사야서 설교하다가 그걸 깨달아서 이거 아닌데. 그때서부터 생각 5분이라는 얘기했는데 1분이면 끝납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서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길에 동행할까 말까는 1분 안에 끝납니다. 1분 안에. 어디에 서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은 어떻게 해요? 거의다가 돌아간다. 기도해 봤더니 다음에 하래.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랬더니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아직 아니라는 거요.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까는 각자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바로
아하방과 여호사밧의 잘못된 만남이 이렇게 악연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해지고요. 나중에 가서 가문이 흔들리고요. 여호사밧의 말년이 바로 아하방의 아들 거의 사이죠. 그것 때문에 이 마지막을 그렇게 끝내버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역대하 20장 35절입니다. 35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뜻한 데서 안 되는 일이 두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하방과 전쟁을 해서 패망한 것. 아하방이 어떻게 죽습니까? 왕으로 나가다가 이 미가야의 말을 생각한 거예요. 미가야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들에게 야, 이 고난을 많이 줘라. 내가 편안히 돌아올 때에 저놈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여줄게. 결국 죽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하방이 죽음에 사마리아 성으로 가져와서 장례를 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계속 역대하 19장 1절서부터 이렇게 보고 읽다 보면은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나서 흘러가게 되느냐면 장례를 지내고 그 수레를 갖다가 물에 냇가에 가서 씻습니다. 씻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놨느냐면 개들이 와서 핥았다. 그 피를 핥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개는 좋지 않게 지금 하는 개도 있고 그래서 문화가 좀 다르지만은 개가 왕의 피를 핥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역대하 19장 쪽에서 책망을 받게 되는 이유인데 열왕기상에 보면 22장 37절 38절에 보면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하방의 마지막은 그 피를 개들이 먹고 그 피를 닦아 씻어내려고 하는 그 물이 창기들이 와서 목욕하는 곳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역사가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결국 잘못된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여호사밧과 그의 가문이 그의 가정이 완전히 위기로 빠져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이 악한 행위를 보게 돼요. 희한하죠. 오늘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한 가지 행동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역대하 19장 1절 거기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전쟁에 졌는데 평안히 돌아와요. 성경은 계속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줬고 큰 영광을 줬고 항상 평안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은혜되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9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이 여호사밧 앞에 나옵니다. 왕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 것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편에 설 거냐?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 과연 어디 편에 서는 거예요? 교회는 결단해야 된다. 왜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약해지고 이렇게 혼란합니까?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어렵다니까 같이 어렵고 세상이 멀리하니까 같이 멀어지는 이 이유가 뭐요? 왜 예수 믿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요? 우리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가할 때는, 평안할 때는 바쁜 것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무슨 모임이 있어서 지금은 어렵고 힘드니까 어느 쪽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할 때가 있다. 마지막을 생각하라.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요?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무엇을 드러낼 거요?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자녀들 앞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앞에, 우리 후배에게 나는 무엇을 말할 거요? 그때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합 왕과 같게 되어 여호사밧 같은 왕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돌아서요. 아니면 결단해야지.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을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결단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두고 과연 진정한 승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은혜라는 것이 다 그냥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뭡니까? 결단입니다. 결단. 은혜와 법은 함께 가요. 질서를 지키고 그 질서를 따라 나가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오냐 잘됐다 오냐 잘됐다 그게 기 살리는 거 아니에요. 기 살려놓으면 스스로 죽어요. 남도 죽여요. 고개 숙이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멈추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때로는 달려가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무엇을 보여주니까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혹시나 그거를 어기고 가다가도 때로 그 사건이 비슷하게 보여질 때 이게 그거구나. 그게 성경입니다. 종려주일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기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올해 우리 성도들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